어떻게 하라는 거냐? 마음 공부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것에 이제 기준의 핵심이 바로 진공을 체로 삼고 묘유를 용으로 삼으라 그 얘기예요. 예. 마음 공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진공을 체로 삼고 묘유를 용으로 삼으라. 진공은 뭘까? 텅 비어 있는데 그것도 참진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참되게 텅 빈 거라는 건 뭘까? 그게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일상에서 나 마음을 비웠다 그러거든요. 마음을 비웠다 하는 그 뒤끝에 하는 얘기를 보면 아직 안 비워졌어. 그죠?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찌꺼기가 남아있고 누군가와 상대짓는 마음이 남아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익숙해진 분들은 뭐가 있냐면 본인은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보니까 대응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비워져서 그것이 하나의 찌꺼기가 남아서 그 흔적이 남아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요. 자꾸 안 좋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첫mor에 이 말씀을 먼저 해야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쉬울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 수행의 요법에 보면 요란함이 얘를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요람의 없건만은 요걸 바로 이게 진공을 체로 삼는 거예요. 체로. 네. 그럼 경계를 따라서 있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있어질 수도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것이 묘유를 용으로 삼는다. 이게. 삼는다. 이게. 여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는 원래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란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란함이 없다. 원래는 제대로 풀이하면 요란할 것도 없고 요란하지 않을 것도 없고 그래요. 원래는 요란할 것도 없고 요란하지 않을 것도. 왜 그러냐면 요란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요란한 없다라는 그 한 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마저도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밭에 잡초가 나기도 하고 채소가 나기도 하는데, 그죠? 그럼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채소는 좋고 잡초는 나쁘니까 채소가 나면 이거는 요란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설마 그잖아요? 좋은 거 나왔으니까 이건 요란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요란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공의 차원이에요. 공의 차원. 근데 그것마저도 채소가 아니고 잡초, 이건 채소가 아니다. 잡초가 아니고 그것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게 진공이에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래야 진도를 나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텅 비었다. 이거 채소가 나와서 이건 공이다.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채소가 좋은 것이 낫다라면 그 생각마저도 놓아져 이게 진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진공이 된다. 이게 공과 진공의 차이는 그거예요. 예. 이 심지에는 이 심지 원래 이 밭에는 채소도 차별을 하고 잡초도 차별을 안 해요. 채소가 나든지 잡초가 나든지 그거는 지가 그 인을 갖고 왔으니 그렇게 나게 묘유를 해주는 것이지. 그죠?
그냥 자기 인대로 드러내준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는 채소도 없고 잡초도 없단 말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는, 심지 자리에는.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몇 것만 이거는 진공을 채로 삼는 거고, 예? 그죠? 이 경계를 당해서 요란함을 없게 하려면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이걸 제가 모두의 수행법 3장 법문을 읽어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읽어드린 거예요. 참으로 진공을 채로 삼아서 묘유를 용어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 공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법문을 수행법 3장 그 법문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러면 지난주에 뒤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4쪽 표시되어 있죠. 2번 진공묘유. 무시선법에 이제 교전에서 진공묘의 표현이 교리도하고 이론상의 진리하고 무시선법에 나와 있다고, 정전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사람이 만일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결국 우리가 선을 하는 이유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앉아있자고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선을 통해서 진공의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 자리의 바탕에서 일상에 살아갈 때 묘유로서 용을 삼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텅 비면 거기에서 밝은 지혜가 나와요. 네? 밝은 지혜가 나와서 그 밝은 지혜의 바탕에서 심신작용, 즉 작업을 하라. 그 얘기, 작업을 하라. 그러니까 사막의 순서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정신수양을 통해서 텅 비우면, 진공의 그 자리를 확실히 알면 그의 바탕에서 사리연구, 밝은 지혜가 나와요. 이를 당한 지혜가 됐든지 이치를 당한 지혜가 됐든지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 나온 지혜의 바탕에서 작업 취사래라. 업을 지을 때 취할 건 취하고 놓을 건 놓아라. 그 얘기예요. 놓을 건 놓아라. 그러니까 우리 사막이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를 용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우리 몸과 마음, 안입이 설치는 이 육군이 많은 경계를 대하되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유를 할 때 태산과 같이 하고 끄떡을 않는 거다. 끄떡을 안 해. 뭐가 와서 해도 끄떡을 않는다는 얘기죠. 안으로 마음을 지켜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는 번뇌가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일이 없을 때도 번뇌는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없애는 데는 허공과 같이 청정하게란 얘기는, 허공은 뭘 상징합니까? 일체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허공은 일체 걸림이 없어요. 일체 걸림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사는 이렇게 아침에 경험한 그 입정한 그 마음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욕을 해. 그러면 그것을 걸림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되는데, 부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욕을 했는데, 비유를 이렇게 하죠. 욕을 했는데 그거에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할 수 있는 겁니까? 안 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본인이 일상에서 경계를 당했을 때 토가 안 떨어지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하시죠.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네가 안 받으면 그 선물이 어찌 될 거냐? 안 받으면 안 맞죠. 마찬가지다. 욕을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된다니, 안 받으면. 근데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받아지잖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한 말인데도 걸려요. 제3자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데 꼭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 관계 없는데 이를테면 이거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잘한다.
그럼 잘한다는 칭찬으로 들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잘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비꼬는 말투로 잘한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에? 똑같은 말로 잘한다 그랬는데 마음 상태가 편하면 잘한다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 똑같은 말로 잘한다 그랬는데 들리기는 잘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뜻도 들린단 말이죠 이게. 에? 그러니까 그것이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것에 끌리지 않고 그런 허공 같은 마음 상태로 되면 그렇다 그랬다. 그래서 분별 주착을 하지 말라는 뜻은 바로 그 진공 자리로 가라는 얘기. 그 분별 주착을 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이게 진공을 채로 삼은 거예요. 예? 분별 주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밝은 지혜로 취사를 하라 이것이 바로 의를 용어로 쓴다. 의를 용어로 쓴다. 예. 또 설명을 보시죠. 또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말하는 몸, 귀, 코인, 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공정영지 그 밝게 아는 자성과 하나 될 것이니 자성에 부합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그랬어요. 성리품 2장 법문에 보면요.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고요할 정자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일이 있을 때는 능이 선하고 능이 동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여러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동영상 올린 걸 또 들으면서 계속 적으면서 이 번역 보갖고 보니 가리가 나야 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자. 흘렸으니까 또 그러네요. 정자로 써드릴게요. 금방 한글로 말한 걸 풀어 쓴 거예요. 네. 사람이 성품이 정한즉 이 일이 없을 때는 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악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근데 동할 때 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능히 선하게 하기도 하고 능히 능히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정의를 할 때 그러는 건데 진공을 채로 삼 진공이라는 자리를 하면 선할 것도 없고 악할 거 없는 선하게 차별 없는 그 자리를 알고 나면 일상에서 쓸 때는 능히 선하기도 하고 능히 악하기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분별할 자리에서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골호인같이 그냥 아무 대체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 갔더니요. 바구니에 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구니에 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얀 약이에요. 이 하얀 약에 글씨가 파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M자 이렇게 써 있고 하나는 M자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하얀 약이. 예? 하나는 당뇨약이고 하나는 변비약이에요. 예? 내가 이 약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를 시골 노인네가 영어를 알 수도 없고 M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하나는 마그네슘 마그밀 변비할 때 먹는 약 있잖아요. 마그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꾀를 내가지고 하얀 그 병통 있잖아요. 거기다 변비약 그냥 한글로 써가지고
그 변비약을 전부 다 알을 빼가지고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담아놨어요.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10개 들어있는 거 하나를 안 따놨는데 이게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비약인지 당뇨약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알 2개를 꺼내가지고 비교를 해줬어요. 이게 동그라미 친 것이 이게 변비, 저도 헷갈리네. 변비약인지 뭔 약인지 봤을 때는 아는데 구분할 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비약 먹는다면서 당뇨약 3개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이 뚝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사단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장 상태가 안 좋아. 하나만 먹을까? 한 3알을 먹는데 이걸 변비약 3알을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 3알을 한 번에 먹으면 어때 돼요? 그런 사단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든다니. 능악이 선할 자리, 좋을 자리는 선하다는 것이 착하다 그런 의미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악이란 건 안 좋게 갈 수 있는 자리. 이게 할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 뭐 자식이 잘못해요. 뭐 무슨 무악인데 뭐 잘 되겠지 하고 내버려둬요. 예? 뭐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얘기. 제대로 가르칠 자는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시골에 가면 그 의사들이 이거 그냥 어른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환자 가면 제가 한번 따라갔더니 얘는 어른들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는지 집에 가면 몇 가지 약을 먹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지금 무슨 약을 있는지 봐서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도만 시골 어른들이 그게 안 와요. 약을 몇 가지 사놓고 그러니까 어떤 약, 이 약 먹었다 얼굴이 부었다가 어떤 때는 좀 이상하다 해서 안 먹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진공을 채로 삼아서 묘유를 용을 삼는다 할까든 좀 괜찮은 의사라면 할머니 요즘 약 드시는 게 뭐가 있어요? 물어보고 약을 처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무릎약만 처방을 해줘요. 그럼 집에 가서 이분들이 같이 먹어야 될지 나눠서 먹어야 될지 이게 모르잖아요. 이게 종합병원에 가면 그분의 목록이 있으니까 다 알아서 주잖아요. 다른 진료과 성과에도. 개인 병원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하려면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를 용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알아서 먹겠지 할 것이 아니라 할머니 요즘 드시는 약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나 약 다 못 해요. 그러면 어디 아플 때 무슨 약 지으셨어요? 어디 지금 같이 먹는 약이 뭐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의사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면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를 용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채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텅 빈 그 자리에 모든 분별 주착이 없는 그 마음 상태에서 있으면 그 자리에 밝은 지혜가 나와요. 그 밝은 지혜로 취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취사라는 게 그 용의 묘유를 용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진공 뭐라고 썼나 한번 보시죠. 진공과 묘유 관계. 이론상 진리의 체를 나타낸 말인데 묘유에 대응하는 말이다. 저번에 저희 체와 용의 관계 얘기했죠. 예. 바다와 파도 얘기했죠. 파도. 예. 바다가 체라면은 이 체라면은 파도는 용이다는 얘기죠. 용. 예. 이 파도가 바다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체와 용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용은 어디 근거리에서 나왔냐? 체의 근거리에서 나와. 체 바탕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몸뚱이하고 쓴다라는 의미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게 몸 이 상태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그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대로 움직이는 게 있고 새로 지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적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의미예요. 예. 자, 한번 보시게요. 어떠한 것에도 막히고 걸리거나 물들지 않고 지극히 청정하여 아무런 흔적도 없이 텅 빈 것을 진공이라 한다. 일체의 색과,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컬러란 뜻이 아니고 일체의 모양과 그런 뜻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색즉시공,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얘기할 때 색이 컬러란 뜻이 아니에요.
형태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유형의 것이죠. 색과 상을 모양을 떠나지 않아서 참으로 텅 빈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며 그랬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말과 글의 그것을 떠나 있는 자리를 일러서 진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에서 보면 공정,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진공을 설명한 거예요. 이론상 진리에서 공정,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 앞에 귀절은 다 진공을 설명하신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정자성, 본래 성품을 말한다. 청정한, 깨끗한, 아무것도 걸림없는 그런 자성에는 일체의 번뇌망상이나 미망이, 어두움이 그래요. 어두운 망집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진공이라고 한다. 진공이라고 한다. 이 진공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허공에 비유를 하기도 하죠. 일체 망집, 망념돼서 집착하는 것을 떠나서 사량이란 것은 생각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사량이라는 것은 생각사자 양양자인데 생각을 저울질한다, 이게 분별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량 분별을 끊어버린 불가득 얻을 수 없는 그런 반야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한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 예, 그런 의미. 예. 자, 묘유는 만물이 실체가 없는 가운데 여여있는 한결같이 그런 뜻이에요. 예. 만물이 실체가 없는 가운데 한결같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지칭한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딱히 이것이다라고 한정되어서 규정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정지에서 이게 실체가 없다란 말은 이 모양이 없다는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딱 한정지에서 규정지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변하는 것이다 이게.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한다. 자,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항상 그대로 있으면서 멸하지 않은 거, 그죠? 상주 불멸로 여여자연하여 같을려 스스로자 그럴련 항상 그대로 있다. 변함없이 불변으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것이 이제 진공을 말한 거예요. 그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는 이것이 바로 이제 뭐예요? 묘유를 말하는 묘유를. 진공과 묘유 관계. 자, 체와 용의 관계는 제가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로 설명을 드렸죠. 이 둘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몸만 있고 용이 없다면 그 뭐 막 죽은 송장 같은 거겠죠. 이제 몸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예, 심신 작용을 하니까. 자, 법신불과 사은은 둘이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법신불은 진공이고 사은은 묘유예요. 그 관계를 설명을 체와 용의 관계라면 그거란 말이죠. 법신불은. 네, 그렇게 불생불멸과 인과 봉도 체 용의 관계고 불이에 둘이 아니에요. 떨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떨어뜨릴 수가 없고 마음과 몸의 작용도 둘이 아니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떨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이론상 진리를 채받아서 잖아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그러니까 채받아서 뒤는 무슨 말이냐면 묘유를 용어로 삼는 기준을 대체 뭘 하라는 거냐? 바로 이 얘기예요. 네? 묘유를 용어로 삼는다는 것은 그럼 대체 뭘 의미해, 뭘 해석하는 거냐? 아까 이제 제가 일상 수행의 요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면
묘유를 용으로 삼다는 얘기는 뭐냐면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이게 사막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지성으로 해야죠. 지성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로서 이것이 이제 묘유를 용을 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자, 나의 심신이 체라면 심신을 작용하는 것은 용이다. 자, 그럼 용이라 쓴다고 하는 것은 인과와 업력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 지난 업을 잘 받고 새로운 업을 잘 지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거나 지난 업을 잘 안 받고 새로운 업을 잘못 지어서 강급이 되거나 해독을 입는 것이다. 용을 말이죠. 잘 쓸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을 일으켜서 그 마음으로 쓸 수도 있고 심지를 원래 진공을 채로 심지를 대조해서 경계를 따랐지만 내가 요란하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서 아까 태산과 같고 허공과 같이 해서 그걸 대응을 해가지고 자성의 점을 잘 세울 수도 있고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 체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잘 쓰라. 마음을 알아서라는 뜻이 예? 쉽게 얘기하세요. 이 진공을 체로 삼고 묘유를 용으로 삼으라. 이것도 구분이 돼요.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용심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음 공부란 뭐요? 마음 공부란 뭐요? 그러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쉽네요. 쉽네요. 그러거든요. 그럼 당신 마음 당신 마음대로 돼요? 답을 못하죠. 자, 그러면 마음을 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마음. 알아야 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마음이 있고 진공한 마음이 있고 일어난 마음이 있어요. 일어난 마음. 마음을 안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원래 마음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지가 원래 마음이에요. 예? 심지가 원래 마음이고 일어난 마음은 뭐예요?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 마음이에요. 그러면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심지는 다 똑같아요. 예? 부처가 됐든지 중생이 됐든지 심지에는 차별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다른 거죠. 경계를 따라서. 그럼 나는 맨날 중생인가? 아니에요. 잘할 때도 있어요. 잘할 때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네? 잘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몇 퍼센트냐 그 차이만 있겠죠. 내가 기질수양이 되고 심성수양이 잘 돼서 그런 경계는 잘 이겨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시종 여일하게 끝까지 지성으로 잘하냐 못하냐 그래서 이론상 서문에 지성으로 하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성으로 하여. 네. 지성으로 하여.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의 깊이는 교당 다닌 세월이 길다고 해서 정비례해가지고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까닭 있게 경계를 당해서 반조를 하면서 깊이 있게 계속 하고 또 하고 해야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고 또 한다는 말이 그 적공을 말하는 거고
하고 또 한다는 말은 뭐냐면 경계를 당해서 대조를 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자성의 해를 세우고 자성의 계를 세우네. 이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정신 수양의 힘을 세우는 것이 자성의 정을 세우. 정신 수양력, 정신 수양력을 잘 세우는 것이 잘 쌓아 나가는 것이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고, 일과 이치를 당해서 연구력, 지혜의 힘을 쌓아가는 것이 자성의 해를 세우는 것이고, 자성의 기회를 세우는 건 뭐예요? 취사를 잘하는 거예요. 취사에 힘이 생기는, 어떤 경계에 닥쳐도 악업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닥쳐도 내가 선업을 지울 수 있는 그 마음작용의 선업을 짓는 것이 자성의 계를 세우는 거예요. 자성의 계를 세우는 거. 그런 의미죠. 자, 용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잖아요. 진공을 채로 하고 유효를 용으로 삼는다. 자, 그러면 내가 진공을 채로 삼는데 유효를 용으로 삼는다. 딸이 자기 딸이 내 딸은 아니죠. 자기 딸 좀 봐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교당 가야 된다고 안 오니까 신경질을 막 내요. 엄마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이제 요란해질 때가 됐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심지를 딱 대조를 해가지고, 저는 안 켜봐 잘 모르겠는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진공을 채로 삼고 묘의를 용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이 내가 지금까지 봐준 건 고맙다고 안 하고 오늘 하루 못 봐준 거 저렇게 신경질을 내는 저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가서 혼을 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달랠 것이냐. 그건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당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진공을 채로 삼고 묘의를 용으로 삼는 것은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진공을 채우고 묘의를 용으로 삼는 것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그 상황으로 와 있어요. 상황 와 있다고. 그것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와 있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온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라 해요. 그 말이 그 말이라.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안 되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러면 네가 내 나이 돼봐라 이놈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제 그럴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론상은 채고 사막은 이론상 수행으로서 용입니다. 알았어요? 그 관계로 지으면, 그죠? 선, 정할 때 하는 선은 채고 무시선은 선으로서 또 용이다. 그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정전에서 교의표는 채고 수행표는 그 교리를 실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용이다. 채용의 관계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4대 강령에서 이 교리도에서 4대 강령은 이제 본문에 4대 강령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자, 정각은 채고 정행은 용이에요. 4대 강령 그 구조예요. 정각은 채고 정행은 용이고, 자, 지은은 채고 보호는 용이에요. 지은은 채고 보호는 용이고, 자, 무화봉공, 무화는 채고 봉공은 용이고, 불법 활용, 불법은 채고 활용은 용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4대 강령. 자, 이제 일체 유심조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화두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칫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체 유심조라. 진공을 채로 삼고 묘의를 용으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일체 유심조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 말씀 드리라는 거죠. 이 한글로 먼저 쓰고요. 일체 유심조라. 일체 유심조. 자, 이걸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일체가 다 마음이 지은 바다. 일체하고 조는 같은 뜻이에요. 일체는 어떤 이루어진 형태고 조는 작용하는 그 과정인데 그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일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일체라는 게 그잖아요. 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일체일 수도 있고 내 앞에 닥친 그 하나도 일체가 있는데 이 일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은이라는 거예요. 다요, 사은. 예? 그러면 나에게 닥치는 그 모든 어떤 형상이 있는 거였든지 형상이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것이 됐든지 일체는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체는. 자, 이 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저 표현에 집착할 수 있는데 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이나 드러나는 어떤 결과랄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 조냐. 우리가 조각할 때는 조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정해진 것을 깎아서 깎아가지고 만드는 조각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붙여서 만드는 조각도 있잖아요. 붙여서 조각이. 그러거든요. 두 가지인데 조라고 하는 것은요. 만드는데 어떤 모양 유형이 그러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이 만드는 것도 조예요. 일체 흔적이 없이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조라.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 온 것만 이게 내가 지은 것이다.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 그걸 제대로 잘 모르는 게 일체 걸림이 없는 상태로 하는 것도 조다 그 얘기요. 조다. 인과 이치로 따졌을 때는 내 앞에 온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체 유심조를 얘기를 하는데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일체 유심조는 일체 걸림, 이무에 사무에 걸림이 없이 된 상태가 일체 유심조라. 그래야 일체 유심조가 맞죠. 그잖아요. 저건 인과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된 화두가 아니에요. 저게 일체 유심조는. 그러니까 일체가 돼 마음이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할 때 아까 마음을 알아. 마음을 잘 쓰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요음품 법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수도인이 구하는 것 첫 번째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일체 유심조 해석할 때 인과에 대해 합당한 설명만 하게 되면 그건 한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선문답을 할 때 이 일체 유심조의 근거에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일체 유심조에서. 자, 그래서 수행품 1장에 그러셨죠.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다. 잡아서 있어지는 것도 내가 지은 것이고 일체이고 놓아서 없어지는 것도 내가 지은 것이고 일체이다. 그래서 유념 공부, 무념 공부가 그런 뜻이에요. 깊은 의미의 유념 공부, 무념 공부가
얕은 의미의 문형 공부, 유문형 공부는 챙겼냐 안 챙겼냐 그거잖아요. 깊은 단계 유문형 공부는 잡았느냐 놓았느냐 이제 그것이. 그래서 심생즉 종종 법생이고 한 마음이 일어나면 숱한 만법이 종종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면 종종법이 멸한다 그랬어요. 신멸즉 종종법멸. 그 종종법이 곧 일체예요. 일체. 잡아서 된 것도 조고, 그죠? 잡아서 이루어진 상태도 조고 일체이고, 놓아서 이루어진 상태도 조고 일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고 일체이고. 자, 이론상의 진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앞에 없는 자리를 말씀하신 자리는 이제 진공의 자리를 말한 거고, 뒤에 있다, 나타났다, 차별에 생겨났다, 이거는 이제 묘의 자리를 말한 겁니다. 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장에 보면 이론상의 진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 가히 말하지 못하며 사량으로서 가히 계교하지 못하며 명상, 이름과 모양으로서 가히 꾸며서 말하지 못할지라. 이것은 곧 이론의 진공체요. 이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 여기서 영지는 공정영지할 때 비슷한 의미예요. 밝은 지혜가 있어서 불매는 어둡지 않다 그래요. 어둡지 않다. 영지불매. 이게 알지로 쓸 수도 있고 지혜지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말 통하기 나름입니다. 어둡지 않다. 지혜 밝아서 어둡지 않다. 밝다 그런 의미예요. 소소영량이 밝다 그러죠. 그래서 광명이 시방에는 동서남북 상하 다 말하는 게 시방입니다.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모든 모양을 통해서 자제하나니 스스로 있으니 이는 곧 이론의 묘유요 그랬어요. 묘유요. 진공과 묘유한 가운데 만법이 운행을 해서 생멸 거래와 낳고 멸하고 가고 오는 것과 선악 과보가 선하고 악한 것을 짓고 받는 것이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 사생으로 진급이 되고 강급을 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인과인 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않아서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론의 진리가 된다. 자, 대산종사 법어에서는 좀 더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공묘유가 바로 이론상 자리니 진공은 텅 비어 있으나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 없는 자리요. 이 얘기를 제가 그 전에 그 수심결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의 제한에 공안안추라 그 얘기했죠. 눈에 티끌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티끌로 인해서 허공꽃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이거 눈병 나서 뭐 했다는 얘기 했는데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해도 지장 없겠네요. 3번인가 얘기를 했는데 눈에요 금 쪼가리가 들어갔든지 흙먼지가 들어갔든지 뭐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금 쪼가리가 들어가면 눈을 깜짝일 때마다 금꽃이 왔다 갔다 해요. 금꽃이 금색깔 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먼지가 들어가면 검정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 지금 텅 비었으나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 이게 텅 비었다는 한 생각이 그 티끌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걸려가지고 계속 텅 비었다 이 한 생에 걸려서 진짜 텅 빈 자를 모른다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일의 제한에 예자가 먼지 예자거든요. 일예 있을 채자 눈 안자에 눈 안자. 눈에
한 티끌이 금 티끌이 됐든 다이아몬드 티끌이 됐든지 먼지 티끌이 됐든지 꽃가루가 됐든지 들어가면 허공꽃이 공화, 빌공자 꽃화자, 어지러울 난자 떨어질 추자 그 얘기예요. 허공꽃이 막 떨어진다 깜짝깜짝할 때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공이라고 이 텅 비었던 한 생각이 딱 부딪히면 이것이 진짜 공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공부할 때 보림의 단계 때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보림. 알았다. 만법 귀일 자리도 알았고 진공 자리도 알았고 묘의 자리도 알았다.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다는 그 한 색에 딱 짚히면 그 다음 못 갔네. 예. 대기 대용이 되려면 보림을 해야 되는데 그 공안한 쪽이 눈에 티끌 들어간 것이 하나 잡혀 있으면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좀 안다. 제법 아는 것 같다. 이 한상에 걸리면 더 못 나가요. 걸리면. 그러니까 저는 뭐 법회보면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뭐 끌려가질 않아요. 네. 설법 좋다고 설법 잘했다고 말 잘한다고 얘기해서 끌려가질 않아요. 그게 왜? 그것이 티끌이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그래 제가 안 끌려가려고.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러잖아요. 만약에 잘했다고 좋다고 기분이 좋다가 어느 날 한번 아유 오늘 참 설법 들을 거 없대요. 그만되면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 끌리지 마라. 그런 거. 공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이 강남 도반님들은 도인들이라 그 뒷말 한 번도 안 하던데 앞말만 하고.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 없는 자리요. 묘유는 그 가운데 묘한 이치가 있어서 나타남을 이름이라. 예. 우리 모두는 진공묘 이치를 따라서 육근이 육진에 조립하되, 육진은 밑에 제가 설명을 다뤄놨죠. 사람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는 6가지 경계, 즉 육근, 안이 비설신의 눈, 귀, 코, 입, 몸, 마음 육근이에요. 육근을 작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색성, 향미, 촉법의 육경을 육진이라고, 먼지진자예요. 육경. 예. 그러니까 반야신경 하면 색성, 향미, 촉법 나오잖아요. 안이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나중에 반야신경 공부할 때 와서 언제 할지 이제 정해 좀 할 텐데, 육근에 출입하되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이론상을 표준으로 진공묘유가 되었는가를 늘 살펴야 할 것이니라. 자, 오늘 법회를 보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이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예입니다. 이분 중에 한 분만 오시는 경우에 집에 갔는데 막 짜증을 내요. 집에서 기다리는 분이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을 내도 흔연스럽게 내가 지나가는가, 지나갔던가, 아니면 지나갔던가. 짜증을 내면 나도 같이 막 짜증을 내버려. 짜증을 내버려. 같이 갔으면 이런 일도 없을 때 나 혼자 갔다가 이렇게 화나게 한다고. 그런 상황을 보시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흔연스럽게 지나가면 스스로 칭찬해도 돼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진공을 채로 삼아서 묘유를 용어로 잘 썼구나. 이게 걸림이 없었구나. 이게 그런 날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사흘 되고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느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짜증내면 열불이 날 일인데도 별로 반응이 없거든. 좋게 하고 그래서 뭔 사연이 있나 하고 이제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오시는 분이 나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그렇다니,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자, 대산용사 법문이 또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병을 얻어서 고요한 밤에 마음을 바라보니 가을 바람은 몹시 맑고 달의 전기는 더욱 밝게 비치는데 부질없이 붓을 드니
이 원상의 소식을 말과 글에 있지 아니하나 말과 글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르기를 비었으되 비지 아니하고 있으되 있지 아니한지라 이를 진공묘의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알 듯 모를 듯 하죠.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찬찬히 또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 듯 모를 듯 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법문을 딱 소개해 놨으니 그거 보시면 압니다.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진공묘의는 같은 뜻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한 제자가 정산종사께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집착한 바 없이 경계에 응하여도 그 줄임말의 응자는 응하랑자는 경계에 응하여도 주자는 머무를 주자 집착한다 그런 거예요. 머무른 바소자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뭐 번호 안 적어줘도 알죠. 저번에 했으니까 또 적어줄까요 순서를? 이게 이제 등식으로 보면 이론상 일상 수행요법하고 맞아 떨어지는 이게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법문이 일상 수행요법 1, 2, 3조 같이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죠? 예. 번역하는 순서를 보면 이게 1번이요. 응하여도 경계에 응하여도 이게 머무를 주자거든요. 머무를 주. 집착하는 바 없이 분별 이게 주는 분별 주착하는 바 없이 그 분별 주착을 이거는 분별 주착 이거예요. 그죠? 예. 이게 바 없이 예. 바 없이 이거는 말 이을 이자요. 예. 말 이을 이자니까 그 마음을 내라. 예. 번역하는 순서가 이래요. 번역하는 순서가 경계, 앞에는 이제 경계가 주름, 경계, 예. 경계, 예.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면 이제 자성의 정이 세워지고, 해가 세워지고, 개가 세워지고 그 얘기죠. 예. 자, 진공,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공부인에게 이해와 같이 공부하라는 교훈이고 진공묘의는 진리 그대로를 나타낸 말이다. 진리 그대로를 나타낸 말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제 동영상 올라가면 찬찬히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전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불만족하다고 다음 주 수요일 사이에 한번 얘기를 더 하시면 돼요.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가 없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 개교의 동기로 넘어갑니다. 개교의 동기로. 네.